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깨트리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다 하지만 결국 북쪽에서 내려온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사실을 알게 된 예레미야는 마음에 병이 깊게 듭니다. 여호와께서는 쇠를 불에 넣어 시험하듯 유다 백성들을 시험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심판의 시기가 다가온 남유다에는 피할 길도 희망도 없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슬프게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 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그곳에서 우상을 접하게 될 것인데 그 우상들은 과수원에 세워둔 허수아비, 둥근 기둥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민족, 같은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는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고 또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의지가 강하신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도 심판을 받는 자 입장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징계를 받는 남유다 백성들도 당연한 결과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다른 나라에게도 진노를 쏟아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야곱과 다윗과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채 배반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축복하실 것이고 언약을 파괴하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파괴하였고 저주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의 수가 살고 있는 성읍의 수만큼 많았으며 제단도 예루살렘 거리만큼 많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와 맺은 언약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기에 기도하려 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재앙, 심판 속에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 언약 파기, 배신으로 인한 결과로 얻어진 열매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언약을 무시하다. 9절부터 14절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림. 15절부터 17절은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명령하는 모든 것을 따르고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쇠 풀무불 용광로에 비유하여 출애굽시키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라고 신명기 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13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재앙의 날에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분향하며 섬기는 신들을 찾아가는데 우상을 섬기는 수가 유다의 성읍 수만큼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만든 신은 환난의 말에 구원하기 위해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돌, 나무로 신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성읍마다 거리마다 수호신을 두는 고대 근동, 중동의 관습과도 비슷합니다. 그 당시 수호신의 이름을 따서 성읍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부르짖거나 간구하지 마라.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내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며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미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얼마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앙으로 인한 심판의 때에 그들이 만든 우상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지 않으시기에 결국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아름다운 감람나무라고 불려지지만 결국 불에 살라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에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할 의지도 부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처럼 채찍질해서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가정을 통해 나의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답게 그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언약, 약속, 명령이 있다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손해가 따르더라도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히 맺힐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언약의 자녀답게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남유다 백성들은 그 고집이 극에 달하고 너무나도 뻔뻔함을 보게 됩니다. 그 귀한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우상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는 모습을 12절에서도 보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관찰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 외에도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지는 예배는 어떠한가요? 남유다 백성들도 악한 계획을 세우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재앙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주일 드리지는 예배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리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신의 뜻과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를 이용하지는 않는지요? 물론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지는 예배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루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